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필요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전통적인 관습이 잘못돼서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주의 교양과 훈계가 좋아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믿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크리스천이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그 비중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대한, 물론 전체 보답은 안 되지만은 감격과 감사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진실이 자기에게만 진실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강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피곤하다, 이런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왜 피곤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생활이 이렇게 피곤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위선과 가장과 허세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방송 보도를 보니까 7남매 중에 7째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 살해의 동기가 뭐냐면 다른 형제들보다는 재산 분배를 덜 해주고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은 것 때문에 못마땅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 노년이 돼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자식 집에 돌아다니면서 하루 이틀 근근히 살아가다가 세상을 마치는 사람도 있는데, 7남매 중에 적지 않은 재산을 분배하는데 그것이 자기 앞에 돌아오는 몫이 넉넉지 못하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허세나 욕심, 정말 모든 질서와 고마움을 모르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실망했다, 한탄합니다. 세상에 실망했고, 정치에 실망했고, 가정에 실망했고, 친구에게 실망했다라고 그렇게 한탄나는 삶을 사는데, 사실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실망이 있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실망한 사람이 그 실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 놓고 너로부터 실망했다고 넋두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실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실망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진작 깨달아서 알아야 할 것뿐인데 모처럼 뒤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저 같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룬 것 같고 대단하다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늦게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나는 보통 사람도 되지 못하고 비참한 나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실망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실망이 아니라 실제는 진실을 되찾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실 실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고 이 본래성을 되찾은 것인데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웃집에서 이제 무슨 홈이라든지 농기구를 빌려와서 오랫동안 그것을 쓰고 있다가 이웃집에서 찾아오게 되면은 그 집에서 빌려줘서 쓴 것은 고마운 생각 없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머리가 썰렁해서 모자를 쓰면 처음에는 깝깝하고 답답한데 계속 쓰다가 이것을 벗어버리면 무슨 살붙이가 어디에 떼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없던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위선이라는 것이 체질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본래적인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데 남들은 나를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앞에 뭐가 떨어졌는지는 본인은 몰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실내를 더러우는데 자크 같은 걸 안 잠궈가지고 목사님 좀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들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이 헛소리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아주 나이가 대단히 많지 않은데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별명을 붙인 한 여인이고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는 의미예요. 적어도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조직 속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세리들 죄인이라고 했어요. 왜? 로마 당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새를 뜯어다가 거기에다가 충족시켜주고 나머지는 자기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동족것 가져다가 우리 외정시대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세금 뜯어다가 일본에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 착취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이렇게 대명사로 호칭을 했어요.
그다음에 남의 호주머니를 뜯고 이제 노래하고 해서 이제 웃음으로 호주머니를 더는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아는데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7 귀신이 걸려가지고 헛소리하고 여기저기 깔깔거리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소란을 피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이 여인과 사람들 앞에 그래도 구별되게 살아갔다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됐다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더러운 여인, 그것도 귀신 걸렸다가 장녀로 살다가 귀신 걸리고 그리고 들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침받아서 나았다고는 하지만은 감히 자기 집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된 줄을 알고 이 여인이 이제 불청객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옥합을 가득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시몬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그토록 깨끗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쯤은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어 쫓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마음속에 깃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아,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는 무슨 여인을 내쫓는 말을 하시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든지 규명을 해 주실 거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예수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병사들의 하루 품값이라고 그렇게 성경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일을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갚아야 될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한 50일 정도의 일을 해서 갚아야 될 그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건 똑같은 입장인데,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은 감사가 있고 누가 더 큰 고마움을 마음으로 느끼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당대에 아주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됐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너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빚져서 갚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부채의식은 똑같이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보다 은혜를 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관계와 절대적 관계를 혼돈하는 때가 있어요. 이 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에 불과하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여인에 비해서는 사실상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존재를 상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업신 여기기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 앞에서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율법적 관계에서 보게 되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그 사정이 달라집니다.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어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이 더 베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처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를 선두에 서서 일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서 평신도로 불렀던, 재직으로 불렀던, 주의 종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고 기뻐하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살 뿐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산다면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삶이 잘 돼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인데 잘못돼가는 사람은 항상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사고를 나서 교통사고를 나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아주 멀쩡하고 훌륭해 보이는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은 하도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여자는 믿지면 빚져봤자 본전인심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애가 난 후에도 여전히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난 하나같이 자격이 없는 나를 저 사람의 아내로 여겨지고 이렇게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나를 사랑하니 하나에서 열까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가정은 하나같이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와도 삶을 잘못해서 집안이 이 꼴이야.
쉬라고 그냥 나는 일하는데 뭐 집에서 손 끄덕거리고 조금 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닌데 뭐 하는 게 있어 살림을 잘못해서 이 꼴이야.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다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고생이 어떤 일이 더 고생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일수록 자기만큼 상대방이 살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나로서 나됨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내가 못나고 내가 못 살아서 결국은 내가 나를 보지 못해서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하나같이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노예고 회사고 나라고 다 감사해서 일을 하지 불평하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이 넘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자신들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커멓게 다 흘려 덮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아찔하게 탁 흘려서 적셔 있으면서도 아빠 코 나와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간격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와 감사는 병행합니다.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는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무능함을 시인하면 갈수록 더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의를 이뤄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몬이 여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조금 성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내가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 비중이 결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비중을 우리가 높이 사서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 뒷날에 이루어질 영광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살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서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갚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